성경 퀴즈 하나 낼까요? 세상에 가장 오래된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요? 어떤 의사가 정답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의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외과 의사가 최초로 수술한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옆에 있던 건축업자가 정답 손을 들었어요. 나는 건축업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행위도 일종의 건축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업자가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었던 또 분이 손을 탁 들었어요. 정답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건축을 하려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셨을 텐데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가만히 있더라면 점잖게 손을 들어요. 정답.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해졌다 그랬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혼돈해진 것 같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6월달 나라 사랑의 달 그리고 오늘 6월 둘째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나라를 생각하는 백성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상에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등잔에서 불을 밝히려고 그러면 그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없으면 불이 밝을까요? 어두워질까요?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죠? 점점 희미해져 갈 거예요. 우리 지금 병원에 계신 염영선 권사님은 인공호흡기를 떼시고 점점 이제 호흡이 쇠해 가시면서 자체적인 호흡만 끝나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영적인 기름이 고갈되어져서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개인도 그러하고 이렇게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그들은 쇠퇴해져 가고 메말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성경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이제 사울이 왕 되어졌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이 정치를 잘하고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면서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나라가 조금 지나자마자 점점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일어나는 왕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합 왕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니까 누구와 같아요? 불신자들과 같아요. 불신자들과 같은 사람, 나 중심의 사람,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략 결혼이었어요. 강대국에 딸을 보낸다든지 그 딸을 데려와서 이제 사돈을 맺고 서로 돕는. 근데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딸을 데려다가 이 아합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 이세벨은 그 조상들 역시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그 우상숭배자들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는 자기가 섬겼던 신을 가지고 내려왔죠. 열심히 섬겼어요. 그의 주장이 백성들의 마음을 쏙 빼앗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절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나라가 강해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기가 참 그들에겐 아주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쏙 빠진 사람들이 점점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우상 앞에 절하면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섬겼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가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툭 튀어나오게 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선지자였어요. 아주 용감했어요. 그가 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소리칩니다. 아합 왕이여,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벌을 내리시고 이 나라에 벌을 내릴 겁니다. 온 나라에 비가 오지 아니할 건데 제가 비가 오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왕은 우습게 여겼죠. 왜요? 나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고 너는 그저 선지자 한 사람일 뿐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목사일 뿐이야. 이러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 그대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계속 되어지자 곡식이 없었어요. 양식이 떨어지게 됐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3년 반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있던 건 먹는 걸로 견뎠겠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면서 그들은 배고픔에 허덕이게 됐어요. 곡식 다 떨어져 갔죠. 가축도 이제 다 비리비리 말라가고 정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 왕이 그때를 생각하고 소리칩니다. 야, 엘리야를 찾아와라. 엘리야를 시켜서 당장 비가 내리도록 해라. 근데 엘리야는 산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그를 인도해서 그 광야 속에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떡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엘리야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한 예로 이 사렙떡 과부를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그 가정에 축복하시자 그 항아리 떡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뭄 속에서, 그 기근 속에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은 아들까지 살려주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야. 어느 날은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게 합니다. 아합 왕에게 만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를 우리 백성들에게 보여주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선지자들이 850명이 송아지 한 마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라면, 그리고 강하게 할 수 있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신이라면 분명히 여기에 불로응답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런데 아침부터 한나절이 되도록 떠들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춤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야, 신이 잠들었나 보다. 멀리 떠나 있나 보다. 너희들의 소리가 안 들리나 보다. 큰 소리 쳐라. 그들이 큰 소리를 치르면서 이번에는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소리치지만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리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돌을 12개를 가져다 쌓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로 쌓아놓은 그 돌 위에 나무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얹어놓고 그 주변에 또랑을 파고 그 또랑 그리고 그 돌, 그 나무, 그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12통이나 되는 물을 쫙 부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시간,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소리쳐 외칩니다. 백성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재물을 태웁니다. 나무를 태웁니다. 거기에 있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본 사람들이 정말 그 앞에 두려워서 떨면서 무릎 꿇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엘리야가 소리쳐 외칩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릴 것처럼.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자 그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올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능력받은 엘리야가 이 아합에 맞춰봐도 더 빠르게 달려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 이 감격,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해본 사람들이 그 승리의 맛을, 승리의 쾌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그때에도 회개하지 아니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입니다. 아니, 그는 그 상황을 보고도, 그 상황을 접하고도,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 여러분, 그때 되어졌으면 엘리야가 더 당당했을 것 같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야가 그 선전포고에 그만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너무나도 지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종을 데리고서 주랭랑을 칩니다. 나중에 종도 버려두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듯 주저앉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에게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를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당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이 의욕을 상실해요. 기쁨을 상실해요. 물론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목회를 그만두고 겨우 돕는 이들의 손길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한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저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아주 설교에 능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경 해석을 잘 했고요. 설교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전도사 시절에는요, 주일학교를 부흥시켰고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온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교회 부흥에 참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신개발지에 빚을 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교회가 생각처럼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교인들이 30명, 50명, 이제 100명을 바라보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근거 없는 모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썰물이 나가듯이 앉았던 성도들이 하나하나 비어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어려워졌고 나중에는 은행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몇 년을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견디다 못해서 다른 교회와의 통합을 하게 되었는데 알던 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믿고 일을 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큰 손해를 받고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에게 영적 침체가 옵니다. 강단에 서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장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위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잠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침과 약품의 도움을 받아 3개월 만에 겨우 회복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영적 침체가 오니까 의욕이 상실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상실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감 없고 기죽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들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영적 침체가 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패가 연속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경험한 얘기죠. IMF로 말미암아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부도난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그리고 참으로 자족들에게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가족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노숙생활하는 사람 아직도 살고 있어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패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만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도 실패가 언거푸되게 되면, 실패가 연속되게 되어지면 자기 힘으로 극복할 만한 용기를 찾지 못하는 순간 금방 침체에 빠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그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우린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정말 승승장구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울 왕을 도와서 전쟁마다 승리했고 마침내는 왕이 되어져서 모든 전쟁에 승패하면서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다 회복할 만큼 큰 나라를 이루었고,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한눈 파는 순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자기 작은 죄를, 그것도 작은 죄는 아니지만 그 죄를 은폐하려고 이번에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장군 우리아를 죽음의 장소로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얼마나 가라앉았으면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통하여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다윗은 그때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그는 거기서부터 참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회복된 전후에 시편 32편과 51편에서 그가 자기의 그 범죄했을 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는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백 기도를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괴롭게 신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뽑혀놓은 풀처럼 말라져가는 내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있는 시체에 그 뼈들이 드러나는 모습까지 그렇게 내가 정말 쇠하여진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그는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그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자신감을 상실하고 기진맥진해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사회생활도 움직이기 싫어지는, 손끝 하나 꼼지락거리고 싶어지지 않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부흥의 시발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저는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 쓸 때는요, 이미 그들은 그 풍성했던 그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배의 기쁨이 있었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감사하며 살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내가 살아볼 거야,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른 뼈처럼 된 겁니다. 이 나라가 세계가 주목할 만큼 성실하고 근면한 나라, 하나로 뭉쳐서 잘 살아보겠다고 외쳤던 나라,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 나라를 피해서 도망해서 다른 나라 이민가 살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며 교회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외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 너희들 잘했어. 그동안 잘했어.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내가 잘한다. 그러시더니요, 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가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지탄하고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 지난날의 아름다운 사역의 때를 묵상하며 눈물 흘리는 엘리야와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가 좋았지.
뜨거운 기도로 성전을 불붙였던 그 시절, 기도에 무릎 꿇으면 밤이 새는 줄 몰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했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그때가 좋았지. 구역 식구들이 한 가족처럼 사랑을 나눴고 이 집 저 집에 다니면서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었던 그 시절, 그때가 좋았지. 우리 그런 적이 있었어. 물가에서 운동장에서 힘겨루기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했던 그 시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른 교회의 헌신 예배를 가서 지난 날들을 돌아켜보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요 속에 나오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노래가 생각나면서 어린 시절 신앙했던 그 모습들, 정말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교육전도사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켜가던 그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면서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마른 뼈와 같구나. 내가 지금 마른 뼈처럼 되어져 있는 건 아닌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처럼, 에스골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러도 감각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여, 이 마른 뼈가 사랑하겠나이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모습은 마른 뼈는 아닌가? 내 모습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실 때에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내가 안다.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그러나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마른 뼈를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뼈들이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뼈가 다른 자리에 갔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졌을까요? 멀쩡한 사람의 모습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들로 자기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그리고 피부가 덮여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 위에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생기로 임하자 그들 속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 외쳤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성령 강림 이후에 부흥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산과 소유를 다 팔아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먼저 예배하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구역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구역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성경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웠던 지난날, 행복했던 신앙생활의 그때 그 기쁨과 감사와 예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행복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